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제자들과 작별하고 떠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를 떠난 거예요? 예배소를 떠난 것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이제 19장까지 예배소였고요. 예배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마게도냐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셔서, 마게도냐 하면 이제 딱 나와야 되는 것이 뭐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마게도냐 하면 어떤 교회가 떠올라야 되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떠올라야 되니까 제가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졌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 지방으로 다녀갔다는 거 어떤 지방이에요? 마게도냐 지방. 어디 교회를 지금 방문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 교회들을 잘 세운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어요? 헬라이다. 동그라미 헬라. 여기 헬라가 어디예요? 헬라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거기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헬라 고린도를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몇 달을, 석 달을 있게 되어집니다. 석 달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되어지면서 여기서 아주 큰 일을 하나 해요. 어떤 일을 해요?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되어, 왜냐하면 고린도 로마는 가깝거든요. 아드리아해만 지나면 바로 기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있을 때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로마서가 되어집니다. 이 석 달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저희들도 로마서를 봐야 되는데 로마서는 워낙 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시간이 되어지면 한번 로마서를 한번 제가 훑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이제 고린도에서 석 달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해요. 여기 수리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수리아가 어디예요? 이 수리아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울 사도를 파송한 파송교회 가서 이제 선교행을 마치고 나면 선교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에다가 밑줄, 공모함으로.
그런데 이렇게 배 타고 이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각제 계획을 했는데 바울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요. 어떤 소식이 듣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거예요.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그 당시가 이제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어디로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이때 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배 안에서 바울을 죽이자. 그리고 그 바울을 바닷속에 그냥 던져버리자. 그렇잖아요. 배 조그만하고 바닷속에 던져버리면 이제 아무 흔적도 없으니까 그렇게 공모했던 것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자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가는 것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이제 육지로 마게도냐로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배 타고 가는 것은 금방 갈 수 있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육지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건 굉장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연로한 바울 사도가 감당하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한번 이제 지도를 보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보시면 지금 예배소가 있습니다. 예배소에서 3년 동안 이제 바울사 사역하고 드로아로 가서 어디요? 마게도냐 지방을 가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지방에 크게 세 교회가 있는 거죠. 어떤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를 돌아보다가 다시 어디로 내려와요? 헬라로 내려와요. 헬라 아가야 지방. 이 아가야 지방에는 아덴 교회가 있게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내려오죠. 고린도 교회 와서 3개월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에 편지를 보내요. 로마가 가깝거든요.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서 이제 왜 그러냐면 3차 선교 여행을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소아시아 지방을 복음화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 걷는 거였어요. 구제헌금 걷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건 제가 뭐 한 두세 주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쳤으니까 이제 교회를 다 돌아보고 했으니까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에서 가는 길이 예배소를 거쳐서 어떻게 이루요? 이제 예배소를 거쳐서 이 가이사르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들렸다가 수리 안디옥 교회 가는 이 일정이거든요. 이 일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이제 이런 그 버스와 같이 이렇게 정착하면 멀리 갈 수 없잖아요, 배들이. 그래서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이런 배들이 있었으니까 이걸로 가야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배로 가는 중에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길, 편한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위로 돌아서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가면 배가 그냥 실어다 주니까 편하죠. 또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지요. 근데 걸어 다니게 되어지면 이때는 뭐 자동차도 없으니까 걸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50대 후반, 지금을 하면 한 7, 80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연로한데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 것들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위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죠. 지금까지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냥이 없었어요.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응하면서 이제 이 위쪽 마게도냐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가는 사람들 이름들이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다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이렇게 이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가는데 이 선교팀들이 같이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분들은 각 교회 대표들이고요.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구정금을 거뒀는데 각 교회 대표들이 그 구정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베레아 교회는 불의 아들 소바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리스타고와 세군도가, 더베 교회는 가이고, 그 루스라 교회는 디모데가, 그리고 아시아 예배소 교회는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헌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4절에 나와 있는 각 교회 대표들. 각 교회 대표들은 빌립보에 가서 어떻게 하면 빌립보에 바로 드로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는 지금 우리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 1인칭 복수잖아요. 지금 누가하고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와 바울은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우리에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우리. 오래간만에 지금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그 선교에 누가 지금 합류했다, 누가가 합류했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도 우리란 말이에요.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드로아에서 누가 합류해서 빌립보까지 같이 사역을 하게 되어졌어요. 빌립보를 떠나는 것이 17장 1절인데요.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미몰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7장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에서 함께 왔던 누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빌립보에 남고, 그리고 바울 사도 선교팀들 바울, 실라, 디모데만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뭐예요? 그들이. 이 그들이는 누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누가는 빌립보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빌립보 교회가 연약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잘 세우고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누가가 빌립보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있게 되어져요. 지금 그렇게 있다가 바울 사도가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빌립보에 왔는데 이 빌립보에서 다시 합류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 선교팀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가 보니까 바울 옆에는 자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질병입니다. 가는 곳들마다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
이제 바울 사도의 그런 앞치마를 가지고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자신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 3번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 병을 좀 없애달라고, 육체 가시를 제하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게 이제 육체의 가시구나. 그리고 그 질병을 안고 선교를 하게 되어져요. 늘 그래, 그 질병 때문에 늘 이제 바울 사도가 고통하죠.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 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아무튼 이 생활하는 데도 불편하고, 선교하는 데도,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도 이것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이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니까 그걸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빌립보에 와 있는 바울을 보니까 누가가 자기가 곁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의 육체의 질병이 깊어 있죠. 뿐만 아니라 이때가 지금 50대 후반 정도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7, 80대 그 연로한 나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40, 50대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50대 후반이면 이제 평균 수명 훨씬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지금 뭐냐면 80대, 90대 이 나이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내가 바울 곁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합류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길을 막으셨어요.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빌립보에서 누가를 만나도록. 이 누가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이 사역하는데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동역자란 말이에요. 만약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배소로 갔으면 빌립보를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평생 누가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막으시고 돌아가게 했는데,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누가를 준비하고 있다가 누가를 다시 선교팀에 합류하고 이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누가가 옆에서 바울 사도를 돕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막으실 때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 그것을 순응하며 바울이 순종해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누가를 보면 떠오른 단어 하나가 있어요. 충성이란 단어입니다. 충성. 오늘 누가를 중심으로 충성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충성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보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큰 것에는 충성을 해요. 그런데 작은 것은 대충 하고 소홀히 합니다. 또 작은 것을 맡겼을 때는 나를 무시하나? 나는 훨씬 더 능력이 있는데 나 이것밖에 안 맡기나? 한 달란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러 같은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재어보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주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근데 작은 일을 맡기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 감사하면서. 근데 충성스럽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딱 맡겨보면 어떻게 하면 대충 해요. 그리고 불충하게 되어지고 열심히 안 하게 되어지고. 오늘 누가를 보면
여러분들 어디 현장에 누가를 보면 누가가 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적 없어요. 누가가 했던 일은 바울 곁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은 일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 누가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이후에 죽을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고 늘 곁에 있었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로마 2차 감옥, 지하 감옥에 있을 때 바울 버리고 다 떠났지만 그 옆에 누가 혼자 남아 있었느냐? 누가가 있었어요. 그 누가가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큰 일을 감당하는 것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자그마한 일, 내가 적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것들로, 또 더 큰 걸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충성이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그 자기 자리는 바로 바울의 그 자리 떠나지 않고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 있든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첫 번째 충성은 작은 건데, 그 작은 것은 자기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게 한 그 자리, 예배의 그 자리, 충성의 그 자리 지키는 것이 충성이에요. 작은 일 감당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은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누가입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에서 누가가 바울 곁에 합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울이 네로에서 순교할 때까지 이제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 2차 감옥에 있을 때, 지하 감옥에 있을 때 다 떠났어요. 데마도, 그리고 그레스게도, 디도도 다 떠났는데 누구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네로야에서 순교당할 그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가였어요. 이렇듯 누가는 끝까지 충성한 것입니다. 충성이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처음엔 충성하지만 나중에 하게 되면 불충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과 끝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충성은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처음에 충성했던 거 끝까지 충성하는 거, 이것이 충성이에요. 처음에 그 자리 지켰던 거 끝까지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중에서 몇 가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의 끝까지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지금 세족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세족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 상태예요. 세족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거긴 누가 있어요? 이제 이 세족식 끝나고 나면 가증스럽게 선생님이 하면서 키스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하는 팔아 넘길 가룟 유다가 그 중에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주님을 버린다 하잖아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 나 모른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제자 베드로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다 모두가 우리 절대 주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했던 제자들,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가 버릴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예요. 그래, 너희들 좀 있으면 너 나 팔 거지, 너 나 이제 저주할 거지, 부인할 거지, 너희 다 도망갈 거지, 내 이놈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어찌하든지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이제 씻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면 나를 버리고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하든지 사랑받지 못할 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내가 너희를 과연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그 손을 결단코 놓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 깊은 수렁에 나락에 빠져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 여기 깊은 수렁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끝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수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거기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이 끝까지 사랑을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하든지,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목자는 양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지,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습니다. 충성이란 끝까지 충성이에요. 끝까지. 오늘 누가를 보면 충성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충성은 어느 때든지 형편과 상관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언제나 충성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충성하고 안 될 때는 불충하고가 아니라, 잘 될 때이든지 아니면 안 될 때이든지 언제나 충성하는 거예요. 언제나. 특별히 언제 잘해야 되냐면 안 될 때 잘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때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때를 보면 잘 될 때는 누구나 충성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해요. 근데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길이 막힐 때, 돌아가게 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누가는 바울의 사역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언제든지 언제나 그는 바울 곁에 있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누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자 같이 시작.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었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아멘. 빌립보에서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루디아 집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가 치료되어지고, 거기에도 누가는 함께 했어요. 뿐만 아니라 27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그때도 뭐라고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바울 사도, 압송된 바울 사도하고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잡혀서 소망이 없어요. 이제 잡혀서 로마에 가면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사역이 잘 될 때나 잡혀 호송되어질 때나
함께 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형편이든지. 뿐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아멘. 바울 사도가 잡혀갔을 때 1차 감옥은 가택연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갈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제 누가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감옥에 갇혀도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언제나 사역이 잘 될 때든지 아니면 잡혀갈 때든지 아니면 사역이 안 되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든지 언제나 어느 형편에서나 그게 충성이에요. 오늘 누가를 통하여 충성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여러분 칼럼을 통하여서도 한번 제가 이번 주에 충성을 많이 묵상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충성을 보기 위한 첫째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끝까지 충성하고 있는가, 언제나 충성하고 있는가, 어느 때든지 충성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서 여러분보다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누가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만나게 하시려고 길을 막으셨고 돌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돌아가게 하실 때도 바울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비즈니스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지요. 지금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제 수레 안디옥 교회 가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비전 있잖아요. 그것도 7, 80 되어지는 제 어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른이 로마 비전을 뿜었는데 하나님 빨리 가서 좀 성교부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구정금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나 빨리 로마로 가야 되지 않아요? 100km 가면 훨씬 빠른데 돌아가면 몇 달 걸려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몸도 안 좋고 연약한데 하나님 좀 날 도와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럴 수 있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이 길을 막으실 때는, 돌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뚜벅뚜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가야에서 데살로니가 빌립보까지 딱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누가를 합류시키시고 바울의 마지막 10년간을 누가가 옆에서 이제 보조하면서 그를 챙기면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우 유스도란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고린도에 있었던 한 일화예요. 고린도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그들이 반대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도저히 바울 사도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어떻게까지 옷에 모든 먼지를 다 털어버립니다. 너희 거 너희가 받아라. 그리고 옷을 털어버리고 회당 옆에 있는 옆집,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 도와주는 것이 쫓겨나요. 회당에 쫓겨나가지고 초라한 옆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이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아멘.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져요. 물론
여기 쫓겨난 회당은 아니었어요.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몇 개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12명만 있으면 하나의 회당들이 있었는데,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와서 복음을 듣다가 구원받게 되어져요. 만약 이 회당에서 했다면 그 회당장은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일반 집에 갔기 때문에 다른 회당장이 거기 와서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회당에 계속 복음을 전했다면 고린도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디도 유스도, 로마 사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쫓겨났어요. 얼마나 억울했냐면 먼지를 털어버릴 정도로, 너희들의 죄값 너희들이 받아라 하고 털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핍박 가운데 옆집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집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도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수많은 사람들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는 선교하면서 하나님 막으시고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지금 바울 사도는 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데 항상 이기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막으셔도, 돌아가시게 해도, 때때로 핍박이 있어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도 돌아가게 해도 불평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히브리 13장 5절 보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너희 손을 붙잡겠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가는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멈추게 할 때는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는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고난의 현장에 있게 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버리면 그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 끝에 하나 또 다른 계획이 있게 되어지고 요나가 이제 그 뱃속의 토해내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오늘 누가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 지름길이 있는데 이렇게 열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안 열어주실까? 그때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때도 우리가 누가처럼 충성스럽게 작은 일에,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내 자리 지키면서 언제나 어느 형편이든지 충성할 때 하나님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오늘 누가를 만나게 하셔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해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